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전에 잘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교단 목사님이시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궁금함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갈망하는 분들이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갈망하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교회가 선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회복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온전히 회복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존재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의 열망을 담아 저희들은 새해 들어 마가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책이 제본이 잘 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책 앞에, 성경책 앞에도 제목이 있고 옆에도 이렇게 제목이 있지만은 성경의 시대에는 지금 같은 이런 인쇄술이나 제본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쓰면은 그 책의 제목을 제일 첫 번째 줄이나 첫 번째 단락에 씁니다. 이 책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인가를 이 제일 앞 단락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책 사면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예? 저는 책을 사면 제일 먼저 머리말을 봅니다. 그리고 차례를 봅니다. 이 책이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이 책이 지금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알고 바른 독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마가복음이 무엇에 관한 책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삼위 하나님을 먼저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만나시는 회복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예수라는 온전한 인성으로 오신 분, 그러나 온전한 신성을 지니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라고 마가복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오직 한 유일한 진정한 소망에 관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1장 14절 1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둠의 나라를 전전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나라를 떠나서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온 절망과 아픔 가운데 깊이 울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한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만큼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의 길을 나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새 시작을 알리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이 회복의 시작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신 후에 16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주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둠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이 슬픈 울음을 우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큰 회복이 바로 제자됨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온 공동체가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란 오늘 말씀처럼 오늘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에게서 직접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삶으로 보여주고 치유의 능력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3장 13절 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의 큰 무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와 허다한 무리가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좀 편해지고 좀 나아지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그들은 그들의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고생의 자리에 예수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임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그들의 삶의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생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프고 힘든 영혼이 주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오직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내 삶에 뭔가 좀 나은 것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오직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그들의 삶에 원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삶에 설사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다면 그 한 가치를 향하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나서는 사람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처럼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고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군중들은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제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이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올가매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제자들이십니까? 주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빈정대는 말로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물론 3번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제자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오는데 제자란 말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만 무려 약 한 265회가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냥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그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군중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한 무리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꿈을 꾸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자의 길을 나서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온 성도님들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목회의 꿈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군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현대화를 거치면서 도시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산업의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세워지는 교회마다 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개척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가고 그런 양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사람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 약 100주년을 기념했던 1984년 이후에 교회가 서서히 위기를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양적으로는 너무나 성장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너무나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많은 교회들은 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했고 또 많은 결실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훈련이란 프로그램이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은 과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만 그 교회 교인들이 제자로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또 이 제자훈련이
너무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영적인 엘리트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외국에 있을 때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온 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 제자훈련 합니까? 이 교회 제자훈련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저하고 말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없네요. 제가 속으로 아직 완전한 제자가 안 되셨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하는 좋은 길은 될지 몰라도 반드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 무릎 꿇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이 거룩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점점 하나님 나라가 물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한 우리 삶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 그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대에 보면은 선생을 따라서 함께 합니다. 늘 선생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고 선생의 삶의 방식이 그의 삶의 방식이 되고 선생의 가치관이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선생과 비슷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때 그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점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조금씩 더 주님의 제자로 변모되어가는 온전한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4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늘 삶의 자리에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제자의 길을 들어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있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무리들은 뭔가 자기의 인생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함께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제일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 앞에 깊은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깊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주께서 우리를 함께 있자고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나의 삶에 소중한 분인지,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 회복시켜 나가시는, 나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늘 고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뭔가 하나의 의무가 되고 뭔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고 하나의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저는 목사로서의 늘 고민입니다.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의무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맑아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이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자 그러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라고 그러십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하고 가슴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나 발견합니다. 6장에 보시면은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함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지금 오늘 읽은 6장 7절 이하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낱낱이 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그냥 사도들이 좋아가지고 주님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일단 좀 쉬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잡수시는 것이었습니다. 2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를 부르신 후에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의 앞에는 세리들도 있습니다, 죄인들도 있습니다. 삶의 죄책감을 안고 불안감을 안고 절망을 안고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잔을 부어서 그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들과 흥겨운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성의 사랑과 신성의 용서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빛을 만나게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서 온전히 함께 있으시고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너무 일이 많아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그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도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저부터 회복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날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원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 주시는 안식과 온전한 쉼과 자유를 먼저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있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보시면 함께 있으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 제자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말씀에 관심도 없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같이 굳었던 내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염려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다 녹아나고 좋은 땅, 살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 세상의 염려에 찌든 마음들을 다 안아셔서 하나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들으셔서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하나 뿌리시는 것입니다. 4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은 가만히 우리 속에서 자란다라고 합니다.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밤낮 자고 깨어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심기고 자라면요, 우리 삶이 이렇게 서서히 변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들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제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콩나물 키우면 그냥 콩나물 씨루에 이렇게 놔두고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랍니다. 잘하죠, 그죠? 여러분, 3일 전에 저녁 식사 때 뭐 먹은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도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건 좋은 겁니다. 기억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심겨지고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있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마가복음의 말씀을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하게 묵상하면서 이 매일 성경을 따라 큐티를 해보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습관처럼 그냥 굳어진 습관이 아니라 늘 정기적으로 말씀을 먹고, 우리가 마치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듯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고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점점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있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있으므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깊이 구하심으로 삶의 자리마다 제자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손길 아래 있고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 위기의 때에, 삶의 아픔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고 우리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또 제자에게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제자는 제자로 부르신 분을 위하여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도 저는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함께 있자 하신 후에 마가복음 4장 이하에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님은 편히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을 깨울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풍랑의 바다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 걸려서 12년을 앓던 여인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의 뜻이면 고침과 회복을 잊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믿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처럼 하나하나 목도하면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으므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온전한 헌신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함께 있자 그러십니다. 함께 있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 함께 있자는 말도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 두 사람은 구약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가 외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므로 서로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관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가족들,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을 도대체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1년에 몇 번이나 보세요? 심지어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살지 않으면 1년에 몇 번이나 봅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번쯤 봤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5달이 채 안 되는데 아마 적어도 저를 여기서 수십 번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100번도 넘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교회란 공동체가 참 신기합니다. 또 물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자주 보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해타산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그냥 서로 만나면 좋고 서로 위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돌아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시를 아십니까?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만나게 하셨어요.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소망하며 제자의 길을 함께 걸으라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제자를 향한 이 제자됨의 길을 해보고 이 길을 온전히 함께 걸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가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삶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나 좋다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그분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삶에 그토록 소중한 분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전도란 바로 내가 함께 있고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온갖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고 개인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고 서로를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세상의 신, 만몬, 돈의 신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진정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나의 방식이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주님의 자유를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됨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한 번씩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되십시다. 제발 말씀 좀 묵상하십시다.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아주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자 그러시면은 여러분 짜증내시겠습니까? 귀찮게 또 보자 그러네. 그러시겠어요? 미국의 어떤 기업인은 한번 만나 점심을 먹는데 막 그냥 수만 달러 아니죠. 뭐 엄청난 돈을 주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사람과 한번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냥 기꺼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한번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구원주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자.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동행하지 않겠니? 내가 너의 삶을 빚어줄게. 온전히 새롭게 해줄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 새롭게 해줄게. 나와 함께 있을래? 이 초청을 제가 왜 이렇게 사정하듯이 해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데요. 그게 여러분 싫으세요? 그게 그냥 짜증나십니까? 아이 귀찮게 왜 주님이 나와 또 함께 있자 그러시나?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자는 주님의 초청은 너무나 복된 초청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손 벌려서 나와 함께 있을래 하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황홀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손 벌려 나를 안아주실 때 그분 품에 깊이 안기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 누리시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고 그분의 비전을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한 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게 주님은 함께 있자. 나의 제자가 되렴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초청 앞에서 온전한 제자됨의 회복의 길을 함께 기쁨과 감사로 나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